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던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께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마음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졌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며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킨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최근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항공기 조종사였던 한 사람이 항공기 운행 중에 엔진을 끌려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한 기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환각버섯 때문에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지만 잠들어 있다고 착각하며 지금 실제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1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기 엔진을 껐다고 합니다. 다행히 옆에 있는 부조종사가 말렸어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조종사, 환각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81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일 뻔하여 20년 이상의 형량이 살인미수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욥은 고난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고난은 꿈이나 혹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욥에게 그 아픔은 머릿속으로만 혹은 꿈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팠으며 실제로 병에 걸렸으며 실제로 모든 재산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실제 고통 앞에서 욥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오며 그것은 실제입니다. 아니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계속 찾아오는 고민과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까 고민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기 7장은 욥의 불평 같은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제 자기의 모든 인생은 다 배틀의 북처럼 6절에 보면 빨리 지나가고 그의 생명조차도 사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3절에 보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의 살은 구더기와 흙이 의복처럼 덮였고 그의 피부는 굳어져 터져버렸고 이 모든 일이 욥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난은 8절에 보면 손으로 만져지며 눈으로 보여지는 진짜 지옥이 스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게 살았던 욥이지만 그에게 고난과 환난은 현실이었습니다. 욥이 느낀 그 고통, 특별히 1절에 보면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현실이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래 거룩하고 온전하게 창조되었을 땐 노동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 그가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된다는 것. 노동이 고통이 되고 노동이 아픔이 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에. 따라서 죄도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 불교에서는 죄는 허상이라 이야기하며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착각이라고 얘기해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바꾸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는 현실이고 고통도 현실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큰 고통을 가져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가 현실이라는 거, 욥은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은 거룩하다, 죄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사해줄 존재, 자기의 죄를 해결해줄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욥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고통은,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허상이나 아니면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을 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 실제인 고난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에서 현실적인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다고 내가 고통은 다 허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한숨과 한탄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지나가겠지, 아니면 이건 다 허상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이 힘든 것, 어려운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일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욥은 고통의 원인이 죄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지는 것,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인과 응보의 세상을 넘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그 고통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마음이 뼈로 깎는 고통과 숨 막히는 것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욥.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두셨습니다.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17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셔서 욥의 인생이 큰 열매가 맺혀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돌보시는 인생,
그 마음을 두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셔서 욥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맺혀지는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여름 햇빛을 견뎌야만 합니다. 욥도 어쩌면 고난이 아니었으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헛된 삶, 열매 없는 삶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뜨거운 햇빛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권징하시며 또 단련하시기에 욥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욥을 크게 만드시고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며 이 고난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냥 헛된 고난이 아니라, 사라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게 하시고 고난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요, 고난을 주실 때도 이길 만한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곧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여름 햇빛같이 뜨거운 햇빛이지만 그 고난을 참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련,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멈추는 권징을 통해 우리 삶 속에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고난이 찾아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고난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혹은 감춰진 복임을 믿으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고난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기회를 삼는 지혜를 달라고, 고난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권징과 단련이 되게 하시고 순금과 같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를